할렐루야. 오늘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주 대신 하나님, 오늘도 만군의 주 대신 그리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허락되어지고 주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음을 진실로 그 무엇보다도 이 사실이 감사한 일이며 또한 승리입니다. 모든 것이 예비되어지고 모든 것이 아무런 대가 없이 준비되어져 있는 이 약속 또한 주님은 이미 2000년 전부터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믿음으로 주로부터 그 모든 은혜를 받아 온갖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벗어난 권위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삶을 온전히 누리고 살고 있는 사람이 지금도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사오니 진실로 탄식하며 슬퍼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오늘은 주께 대한 믿음이 더욱더 바르게 정리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져서 주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권세와 능력과 약속 안에서 뜨겁게 강하게 또한 풍성하게 소망과 희망에 찬 신앙의 삶을 믿음의 생활을 살 수 있도록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은 삶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신앙생활에 박차를 가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에 이미 경고하신 주 예수가 재림하시기에 가까운 때에 일어나게 될 징조들이 이미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시대적으로 그 흐름을 보면 굉장히 급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그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사람들끼리의 분쟁도 더 늘어나며 갈등도 늘어나며 사랑은 더욱더 식어가고 무엇을 과연 의지하며 살면 되는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영원히 후회가 남지 않는 삶을
어찌하면 살 수 있을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 생활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진실로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 세상에 일어날 여러 많은 의미의 시련과 환란 속에서 우리도 함께 휩쓸려 갈 수밖에 없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하나 이 땅에서 일어나는 아픔과 고통과 시련의 때에 계속 부닥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시에 찔리는 것과 같은 인생, 하나하나 일일이 가시밭길을 굴러가는 것과 같은 그런 피곤하며 고단하며 쓰러지고 아픈 세상이요. 여러분 사람이 또 세상이 멸망할 때 함께 휩쓸려 가버리고 마는 그런 세상을 그런 삶을 우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고 바르게 자리 잡아야 하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과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강력한 역사하심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다면은 바르게 산다는 것도 강하게 산다는 것도 행복하게 산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믿음 생활 또한 제대로 하지 못하며 변변치 하지 못하며 바르게 하지 못합니다. 일일이 패하고 마는 하나하나 패하고 마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마는 그런 흐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지금 이때에 우리는 정말 절실하게 올바른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승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이미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 서려 하지를 않습니다. 다른 길에 서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또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런 생활 방식, 그런 삶의 길에 함께 줄 서 있다가는 함께 비틀비틀거리는 겁니다. 비틀비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강건케 하고 굳건케 하고 방황하는 자들에게도 빛을 비추어주고 반드시 승리로 이달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고 가르쳐 주어야 할 크리스찬이 오히려 함께 쓰러지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과 그 권세에 대항하여 이것은 오늘날 영적으로 의미하자면 세상의 권세죠. 세상의 권세, 애굽의 왕을 의지하는 자는 즉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는 자는 그 의지하는 것이 갈대, 꺾여버린 갈대와 같은 것을 의지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대가요 꺾어지면 그 꺾어진 부분이 마치 가시처럼 날카롭습니다. 애굽 왕을 의지하는 자, 즉 세상을 의지하는 자는 꺾여버린 갈대 위에 자기 몸을 던지는 자와 같아서 결과적으로는 의지하려고 했던 것에 찔려버리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확실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의 운명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지 미리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다면 쓰러질 것 같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으며 오히려 그것을 초월하여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방인들 앞에서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을 읽었죠.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구원주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행하신 이적에 대한 기록입니다.
먼저 하나님 예수께서 왜 이적을 일으키셨을까요? 기사와 표적을 베푸신 이유는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나사렛에 태어난 목수의 아들이 아닌 혹은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랍비 선생님의 수준이 아닌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의 형상이심을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주 되심을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먼저 이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자, 공생애가 시작되었을 때 처음으로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어떤 표적을 보이셨습니까? 우리가 본 말씀을 읽은 대로입니다만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서 우리들 또한 어떤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지에 대하여서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하여서 기적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가나안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아직 동정녀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는 자기가 사람의 힘으로 남녀의 힘으로 인해 자기가 예수님을 낳은 게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죠. 성령께서 마리아의 태를 사용하셨고 그리하여 사람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성령의 불가사의 능력으로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어떠한 곤란한 일이 터졌을 때 마리아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오늘 마리아의 믿음은 복음의 증인입니다. 복음의 증인, 예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경험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자신이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또 증거하는 이와 같은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복음의 증인과 같은 그와 같은 일을 행하지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포도주를 사러 보낸다거나 포도주 공장에 찾아간다거나 물론 다른 방법들은 이것저것 있었을 겁니다. 마리아가 만일 그 자리에 없었더라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부탁하려 하지 않았을 겁니다. 마리아가 만일 그 자리에 없었더라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곤란함을,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황을 어떻게든 타파하고자 여러 많은 의미에서 애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 일을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먼저 예수님께 그 일을 아뢰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래 내가 알았다. 무언가 어떻게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여자여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예수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향해 하신 말씀은 어머니가 아니라 여인이여, 여자여 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동양적인 사상이 아니라 서양적인 사상에 있어서도 도덕, 모랄에 있어서도 자기 어머니를 향하여서 어머니라든지 그렇게 어머니를 존중하는 호칭을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른다면은 서양에서도 이것은 무례한 일일 것입니다. 어찌하여 예수께서 그런데 이런 말씀을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은 먼저 마리아에 대한 마리아의 믿음을 먼저 온전케 만드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일 마리아가 만일이라도 그래도 예수는 나의 자식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구세주가 될 수 없죠. 마리아가 예수님은 나의 아들이지 라고 이야기한다면 마리아가 어찌 예수님을 구세주로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마리아가
착각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여인이여 여자여 라고 부르십니다. 마리아 또한 한 사람의 여인으로서 예수님 앞에 구원받아야 할 죄인 중에 하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마리아를 버리는 것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여자여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리아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니시면서 무언가 곤란함에 빠진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의미에서의 구원주가 아니시죠. 예수께서는 우리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자여,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당신들의 그 곤란함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헐벗고 굶주리는 것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자, 곤란하다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아무런 조건 없이 도와주어야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실 일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설령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보이려 하지 않고 자기의 곤란함을 도와주기만을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직 나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믿음의 베이스가 되어야 할, 기본이 되어야 할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나질 않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은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온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곤란함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로서 받아들이지 않으며 예수님께 구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슬퍼하시고 인내하심으로 기다려주시기는 하지만은 믿음이 없는 자와 상관하시며 믿음이 없는 자를 지키거나 도우시거나 구원하거나 하실 수 없다는 것,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참 위대했던 것은 마리아였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이여 여자여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마리아는 즉시 재빨리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대처했지요. 그게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아 그래, 내가 역시 예수님께 무언가 응석 부리는 부분이 있었구나. 마리아는 금세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의 아들이 아니죠. 그래서 마리아를 향해 여인이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렇지. 나의 힘으로 낳은 아들이 아닌 성령으로서 나의 태를 드렸을 뿐이지 그 태를 사용하셔서 오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이신 예수님이실 분이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되신 예수님이시니까 그 부분을 자각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아직 나의 때가 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리아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믿음을 보이지 않는다면 예수께서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즉시 하인들을 불러서는 예수께서 이분이 어떠한 말씀을 명령하건 그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분이 주님이시고 왕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말씀을 명령하시건 그 명령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하인이라면 좋고 나쁘고를 말하지 않죠. 그저 명령받은 것에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남종, 여종이라 부르시는지 일반 신자들도 광범위한 의미에서는 남종, 여종으로 부르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관점에서입니다.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순종해야 합니다. 싫다 좋다 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다 순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인이 주인이 명령하는 것에 일일이 불만을 이야기하고 반론을 제기한다면 하인으로서 사용될 수 없죠. 하인은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사용하면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고 더욱더 귀하게 사용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마리아가 말한 이야기에 하인들은 언제든지 그들은 종의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불만을 말하지 않으며
자기가 스스로 이해하고 납득하려 하지 않고 명령을 받은 대로 분부받은 대로 지극히 당연히 행동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역사하실 분위기가 만들어졌죠. 예수님은 잠시 들린 손님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떠한 명령을 말씀하시건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갖추어졌을 때 예수님은 비로소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제서야 하인들에게 물 항아리에 입구까지 물을 채워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처음으로 비로소 지시를 내리신 겁니다. 잠시 전만 해도 나와 관계없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예수께서 마리아의 한마디에 이미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하인들을 보셨을 때 예수님은 주님으로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로 인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주께서 무엇을 명령하시건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싫다 좋다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명령받은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인들이 물을 길러옵니다. 그리고는 이 물 항아리가 6개나 있었는데 이 6개 있는 물 항아리의 항아리 입구까지 꽉꽉 채워 물을 길어 넣었습니다. 5개의 항아리까지 다 물을 길었지만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매일매일의 믿음 생활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피곤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의 믿음 생활 피곤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늘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이렇게 해도 뭔가 변화되는 게 금방 나타나는 것 같지가 않고 오늘의 하인들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먼저 첫 번째 항아리에 입구까지 채웠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항아리까지 물을 길어 넣었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6번째 항아리에 물을 넣기 시작했을 때에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똑같은 일을 해도 주님은 묵묵히 계시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럼에도 상관하지 않고 6번째 마지막 물 항아리의 입구까지 다 물을 채웠을 때 그 순간에 예수께서 비로소 그 다음 단계로 향할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만일 도중에 그 작업을 이 종들이 그만두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더 이상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마치 입술에 지퍼를 다신 것처럼 더 이상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단순한 것을 알지 못해서 믿음 생활을 도중 하차하는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잠잠히 계실 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에도 이유가 있으며 주님께서 잠잠히 계실 때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안 보신 척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 보시나 봐, 보시지 않은가 봐 라고 하여 포기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잠잠히 계실 때에도 더 이상 아무 명령을 내리지 않으실 때에도 예수님은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계속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 어떠한지를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인정되어진 순간 주님은 자 이제는 그 항아리를 다 들고 연회장에게 가져가라 라는 그 다음 단계로 갈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물 항아리가 6개 전부 다 찰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었죠. 그렇다면 믿음이 없다면 포기할 만한 그런 상황이 계속된 겁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임하였더니 주의 명령이 다시 들려왔고 이제는 그 항아리를 연회장에게 가져가라. 아니 포도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연회장에게 자 물을 가져다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를 사러 갔다 와라는 아니가 아니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렵니다. 포도주가 필요한데 더군다나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랍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해되지 않죠. 그러나 하인들의 임무는 명령받은 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인들의 임무이지요. 만일 여기에 반발하거나 반론을 제기한다면 더 이상 하인이 아닌 겁니다. 자, 오늘날 이런 크리스찬들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계산해서 하나님 이런 때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지금 이게 필요하니까 이것을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 힘드니까 지금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일일이 자기가 하나님께 지시를 내리는 것처럼 과연 도대체 누가 주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있는 크리스찬들 오늘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는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의 기사와 표적도 하나님의 지시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지시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자기의 때에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크리스찬들이 예수님과는 결국 평행선을 이루어서 예수님과의 접점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이 하인들처럼 자기에게 무언가가 있다면 남아있다면 그것을 부숴야 합니다. 그것이 남아있으면 남아있을 만큼 주님과의 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아니 주님 포도주가 필요한데 왜 물이에요? 나는 돈 벌고 싶은데 돈 많이 벌면 교회에 봉사할 텐데 왜 저를 돈 버는 일이 아니라 주의 종으로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잘못된 것 마냥 나는 회사의 사장이 되면 열심히 돈 벌어서 정말 교회 건물을 하나 세울 수도 있는데 아주 얼마나 잘났습니까? 이런 멋진 믿음을 나는 가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그런 걸 다 버리고 주의 종으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없습니까? 이런 크리스천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연회장의 하인들의 모습이 세상인인 크리스찬들의 모습과 같아야 합니다. 세상인인 크리스찬들의 모습과 태도가 이 하인들과 같아져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 내가 납득 안 된다고 반론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 명령하시면 다만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 아멘 되십니까? 언제까지 순종해야 하느냐? 주께서 그 다음 단계를 지시하실 때까지, 주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그저 묵묵히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물을 길러 넣어라 라고 하시면 그대로 행할 뿐입니다. 그냥 잠잠히 가만히 행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둘, 셋이 하나 모여서 도대체 왜 이렇게 하라는 거야?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지? 무언가 말 한마디만 들으면 2명, 3명 짝을 이루고는 오늘 이야기가 뭐야 도대체? 왜 이렇게 여러분 왜 서로 생각하고 서로 의견을 나눕니까? 다만 주의 명령이라면 그 명령을 받은 대로 묵묵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권면해주고 깨닫게 하고 그것이란 모르겠지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명령에 대해서 이 하인들이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마리아가 권면한 대로 예수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인들은 그대로 묵묵히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하인들이 이 항아리를 운반했을 때는 그때도 물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확실하게 항아리에 물을 넣었고 이 물을 운반할 때에도 그것은 물이었죠. 그런데 어느샌가 그 항아리 안에 있는 것을 연회장이 맛을 보려고 했을 때 맛을 보니 그 물이 어느샌가 포도주로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순간, 하나님의 때입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주로서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내가 나의 때가 되었다 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말씀하지 않으셨을 뿐이지. 모두가 순종했기 때문에 모두가 믿음으로 분부하신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의 때가 임했다 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자, 물은 포도주로 바뀔지어다라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명령하셨겠지요? 그랬더니 물이 잠잠히 아멘. 여러분 이 물이요? 아니 나는 물이에요. 나는 포도주의 성분을 0.0001%도 안 가지고 있어요 라고 말하지 않았죠? 물이 포도주로 그냥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연회장이 이 맛을 떠서 맛을 보니 지금까지 나왔던 그 어떤 포도주보다도 더 맛있는 포도주가 그 항아리에서 나왔죠. 이 연회장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은 정상대로라면은 처음에 손님들이 술 취하지 않았을 때에는 고급
포도주를 내죠. 그러나 흥이 오르고 취해서 미각이 어느 정도 마비되었을 때는 조금은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공급합니다. 그런데 처음 마셨던 포도주보다도 이 마지막에 나온 포도주가 훨씬 더 좋은 포도주이니까 자, 사람이 만든 포도주, 예수님의 명령으로 인해 만들어진 포도주는 어느 쪽이 맛있겠습니까? 그 맛이. 내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여 낸 결과와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온 삶의 결과가 어느 쪽이 더 흡족할까요? 어느 쪽이 더 강건하며 영원하며 좋은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죽고 하늘로 가신 분이 아니라 당신의 영으로 인해 이제는 이 세상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처음 복음을 전하고 당신께서 구세주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예수께서는 말로만 하지 않으셨고 함께하는 기사와 표적을 통해 구세주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때부터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듣는 것만으로는 믿음을 가지기 어려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보고, 만지고, 맛을 보고 하지 않으면은 납득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하여서 성령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기적이, 기사와 표적이 믿는 자와 함께합니다. 약속되어졌습니다. 사람에게는 없는 능력으로 사람을 도우시고 사람의 레벨을 하나님의 레벨로 올리시기 위해 성령께서 약속 안에서 세상에 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기본적인 약속을 믿고 믿음의 기본을 바르게 잡으면은 크리스찬들의 생활이 실상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사람의 레벨로 생각한다면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겠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없다면 성령께 구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주님은 허락하시죠.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게끔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불가능이 없어져 버리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크리스찬들의 삶입니다. 먼저는 이 세상에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은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동 준비를 마치고는 언제든지 기사가, 표적이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가 끝마쳐져 있습니다. 다만 자, 소방차를 부를 때 여러분, 불이 나면은 여러분은 소방서에 전화하죠. 소방서 번호가 119 아닙니까? 119에 전화 안 합니까? 자기가 그냥 바깥에 물을 길어와서는 자기가 불을 끄려고 합니까? 그러는 사이에 집은 다 타버리겠죠. 119, 119에 전화하면은 소방차가 출동하면은 여러분, 일본의 소방차는 정말 대단합니다. 키타스나에 살았을 때요. 그 길 골목이 참 좁거든요. 그런데 큰 소방차가 그 골목을요 지나갈 수가 없는데 이 커다란 파이프를 빼서는 어떤 건물의 그 골목 주변에 있는
소화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계속 연결시켜서는 순식간에 호스를 통해 물을 끌어내서는 불을 끄더라고요. 와, 굉장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이런 소방차가 날라와서 작업을 해주면은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이야기를 자기 힘으로 바켓에다 물을 길어 날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이 나면 119를 부르죠. 다른 문제가 터지면 경찰을 부르겠죠. 일본이 참 이런 설비, 이런 제도가 참 선진국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터졌을 때 자기가 그 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은 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화재가 일어났을 때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제도가 정비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면은 자기가 가진 힘 이상의 어떤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는 것 또한 세상에는 없는 힘을 구하며 사는 이런 약속이 이미 임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바른 믿음의 법칙으로 구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은 커다란 차이가 있지요. 믿음으로써 이것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의 인생에 좋은 것을 스스로 다 사기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내가 말하지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죠. 죽어서 사흘이나 지나 이미 그 육신이 썩어 냄새까지 나던 나사로의 자매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셨지요. 죽어서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이미 썩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포기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도 할 수 없죠. 이미 죽어서 냄새까지 풍기니 그 시체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이 세상에서의 한계이고 이 세상의 레벨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그러한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절망 속에서도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습니다. 인간의 사람의 레벨에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때에는 포기하고 좌절하죠.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소망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요, 죽은 자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여도 마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을 보이려고 하지 않거나 하나님께 구하려고 하지 않거나 하는데요. 죽은 사람은 나오라 하면 여러 많은 생각을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혹은 의심하지 않죠. 그냥 잠잠히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멘 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잠잠히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체가 일어나 걸어 나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의 자아를 육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사로처럼 마치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사람인 것처럼 아무런 말하지 않고 아무런 불만을 말하지 않고 명령이 임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쉬운 상태입니다. 믿으시기를.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간질에 걸려 고통받고 사탄의 결박을 당해 고통당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간질이라는 병이 귀신에 의한 역사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죠? 2000여 년 지난 오늘날 질병의 원인이 이 귀신의 결박 때문이다라는 말을 한다면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요. 성경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으니 기사와 표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간질에 걸린 사람을 보고는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병아 나아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귀신아 떠나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죽은 자와 같이 쓰러졌는데 모두가 아이가 죽었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니 이 간질이라는 병에서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간 아이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기 위하여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면은 왜 세상에서 오히려 판단받아야 합니까? 왜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판단받아야 합니까? 도대체 예수님을 따라가는 크리스찬들인지 사탄을 쫓아가는 크리스찬들인지 지금 아직 이 때에 회개하지 않으면은 천국이 당신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하겠습니다.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요. 할 수만 있거든 나와 우리 아이를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아버지를 보고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이 없었죠.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의 아버지는 이 간지를 앓고 있었던 귀신 들렸던 이 소년의 아버지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있어서 찾아내면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주께서 주시지 않으시면 믿음은 은사적 믿음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식과 지혜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세상 안에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신앙, 믿음의 은사도 허락하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와 같은 은사적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십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건 사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람이 태어난 이 세상은 믿음이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이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주님께 믿음을 구하여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간지를 앓았던 소년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믿음이 적은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믿음이 적은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마가복음 9장 24절에서 고백하고 있지요.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세상에 진실로 정말 심각한 환란이 닥친다 할지라도 바르게 구하는 크리스천들이 무언가 힘든 상황이 벌어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쓰러지는 일은 없습니다. 올바른 크리스천들, 의인들이 쓰러지는 것을 주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은 주께서 의인들, 즉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사는 자들에게 주님은 어떠한 약속을 주셨느냐? 은혜의 축복의 약속을 주셨지 멸망의 약속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오직 약속 안에 있는 것만 행하시는 분이시죠. 약속 안에서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그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것을 만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신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선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탄이 웃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입장이 흐트러져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담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보였다면 이제는 주께서 역사하실 때만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주께서 역사하셔야 할 때인데 주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주님이 주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주님께서 이제 막 초조하게 일어나실 겁니다. 믿음을 보였으니 내가 역사해야겠다라고요. 우리가 믿음을 보일 때 주님은 반드시 주로서 역사해 주십니다. 늦기 전에 주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르게 부르면서 구하면서 멸망하는 자는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어찌하여 교회가 침륜에 빠집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는데 설교는 하면서 아멘은 하면서 실제로는 믿고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라는 이 환란 속에서 침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 성경 어디에 말씀하셨습니까? 코로나만큼은 나도 못하겠다라고. 코로나만큼은 나도 관여할 수가 없다라고.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까? 코로나 때에는 나한테 오지 마라. 나도 곤란하다. 라고 하셨습니까? 과연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코로나 때에는 나에게 와서 예배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좋다. 그냥 집에 있어도 된다.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세상이 마지막이 되면 마지막이 될수록 세상이 험난해지면 험난해질수록 오히려 성경은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하셨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환란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너희는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일어나게 될 이런 징조와 표적을 보면서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되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의 강을 건너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적을 보는 게 믿음의 목적이 아니라 세상에서 지지 않고 물론 살기 위해서 그런 기적도 때때로는 필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그 목적은 구원 얻는 일입니다. 기적을 보는 게 아니라 구원을 보는 일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믿게 하는 수단으로서 더 믿기 쉬운 수단으로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제자들이 이것을 보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이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기사와 표적이 있으니 믿기 쉬워졌죠.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신 것이지 기적을 봤다고 다 끝났고 다 된 게 아닙니다. 기적을 보았다면 이제는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에 갈 그 순간까지 주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하인들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 자, 이제는 그것을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어라.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 많은 고통과 그 핀치 이런 순간들이 일어났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 주시는데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는 지금 읽은 대로 하면 되었죠? 자, 그러나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힘들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라. 혹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부정적인 명령도 긍정적인 명령, 즉 금지하시는 명령 혹은 하라 하시는 명령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성경에 기록해 주셨죠.
이것을 읽으면서 명령대로 따르는 순종하는 삶을 살면 모든 면에 있어서 보호하심을 입게 되고 기적 속에서 기서와 표적 속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세상 사람들의 세세한 이야기까지 다 기록할 수 없죠. 기록하려고 하건대 후지산보다도 더 높이 성경을 쌓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일일이 적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혹은 누군가 사람을 통해 혹은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 여러 많은 환경과 여러 많은 수단을 통해 주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데요. 우리가 깨어서 그 음성을 듣고 묵묵히 순종한다면 내가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내 의견을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명령대로 따르면은 주께서 역사하실 때가 임하면 내가 세상에서 세상의 힘대로 살았던 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상속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게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100년 인생도 고통스러운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능력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아담이 130세부터 세 번째 아들 셋을 낳기 시작하면서 800년 동안 아이들을 낳으면서 살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쇠약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건강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건강했으니 930세까지 살 수 있었겠지요. 아멘 되십니까? 주께서 힘을 부어주지 않으시면 93세가 되었다면은 지팡이도 아니라 무언가 그 휠체어 같은 것을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힘을 주시니 아담은 건강하게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이 더러운 육신을 이제는 영원히 사는 부활의 육신으로 바꿔주실 때가 되면 그때는 무한히 지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꾸부정거리고 살지 않아도 됩니다. 무한히 피곤함을 모르는 채 살 수 있습니다. 정말 딱 안성맞춤인 더할 나위 없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깊은 기쁨을 깊은 행복과 깊은 만족을 느끼면서 이 땅에 있었을 때 정말 예수님을 내가 믿기를 얼마나 정말 믿기를 잘했는지 하나하나 음미할 때가 되면은 말로 나열하여 표현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 깊이를 표현하는 것만 해도 영원히 그 깊이에 대해서 표현할 수가 없을 겁니다. 주께서 주시는 행복에 대해서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런 놀라운 세상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만 표현할 수 없는 은혜가 아니라 저 천국에 가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마라톤 선수처럼 뛰지 말고 믿음이 있다면 100m 선수처럼 뛰어야 합니다. 100m를 힘껏 달리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쓰러져도 좋다라는 기분으로 100m는 얼마나 전력 질주합니까? 마라톤은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컨트롤하면서 조절하면서 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100m 선수, 단거리 선수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죠. 전력 질주합니다. 있는 힘을 힘껏 다 끌어모아서 달립니다. 100m 골이 나고 난 뒤에는 쓰러져도 상관없으니 전력 질주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전력 질주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것은 세상의 것과는 레벨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정말 우리는 모르죠. 더 좋아질 가능성은 아마 없을 겁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질 겁니다.
사랑은 점점 식어갈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서로 사랑이 식어가고 이 사람이 혹시 나를 어떻게 하는 건 아닐까 의심하고 저 사람이 날 어떻게 하지 않을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 식고 가족도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의심하고 세상이 점점 이렇게 이상해져 버리고 있죠. 지금은 무슨 범죄가 생기면 타인보다 먼저 가장 가까운 가족을 조사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5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그랬던 게 아닙니다. 5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인가 범죄가 터지면 가족을 먼저 조사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족과 가족도 사랑이 식어버리니 성경의 말씀이 정말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터졌다고 해서 구실이 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도 좋습니까? 길이 있는데 걸으려고 하지는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크리스찬이. 지금 오늘날의 크리스찬들 정말 이 코로나라는 환란을 1년 반 동안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렸습니까? 예수님은 그 피값으로 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믿지 못한 채 너무나도 간단하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떠내려가 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 모양뿐인 믿음이었던 겁니다. 50년, 60년 믿었다. 혹은 설교하는 사람들까지도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삼가 조심하십시오. 조심합시다 우리. 지금 찬스는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믿음 생활하기 쉬우면 그때 열심히 할게요. 지금 너무 힘드니까요.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겁니다. 더 좋아지는 날은 오지 않을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열심히 할 때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바로 이런 때야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찬스입니다. 이런 환란의 때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개개인적으로도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이 코로나라는 환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라고 여러분 스스로도 간증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교회적으로는 몇 번이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교회적으로는 정말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환란을 만났으나 변함없이 더 똑바로 더 좋아져서 걸어갈 수 있었죠. 이제는 개인도 그와 같은 믿음에 간증을 할 수 있도록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결론은 주께서 내주실 겁니다. 주께서 결론을 내리실 때에는 생명의 명령만 내리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마치 이 잡는 것처럼 단 한마디의 말씀도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이를 잡을 때요. 한 마디도 놓치지 않겠다고 이를 잡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이미 주님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어떠한지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면은 오늘의 이 하인들처럼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는 그 말씀을 떠올리며 말씀을 순종하고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이렇게 성경과 성령의 음성 잘 균형 잡힌 믿음 생활을 살아가면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멸망해도 믿음을 지킨 자는 그 멸망 속에서도 도우심을 받고 건져내심을 받으며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보증.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십니다. 노아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홍수로서 심판받을 때에 약속대로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와 그 가족들만이 목숨을 건졌죠.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앞으로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마지막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노아의 신앙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우리 예수님 이름 외쳐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삼창